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6.25와 8.15 강복절 기념식을 이제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또 특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신 순교자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지요.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 생명의 피를 모조리 다 흘려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까?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었는데, 그럴 때 대부분 자동차, 또 노트북, 그 다음에 전자패드, 그리고 애인,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감동받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나, 성도된 내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인데 그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주기를 원합니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내가 손해봤으면 상대방에게 두 배로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일? 선한 일, 도움을 주는 일, 감동을 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내용이 사흘 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이주해 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농사가, 다른 사람은 흉작이었는데 이삭은 평소보다 100배나 더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랄 평지로 놓으면서 우물들을 파서 샘이 터졌는데 그 지방 목자들이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으로 하고 우겨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시비를 걸어오고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양보합니다.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들을 몇 번이나 빼앗겨도 그것을 양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샘물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삭의 이 믿음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화답하시는 신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양보하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샘물을 퍼뜨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기를 당해도 또 도둑질을 당해도 물질적인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니까 그 도둑이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아서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사업이 실패해서. 자, 물론 악한 사람 중에는 일부러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행편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30년 전의 이야기죠. 저쪽 신평에 심호할 때에 사업을 하는 그 구역의 집사님에게 몇천만 원씩 빌려주다가 그때 돈으로 1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부도가 나서 갚지를 못했어요. 자,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물론 자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되고 서리집 사된 지 1, 2년밖에 안 되었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고 제 집사람하고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후에 그래 그렇게 돈을 빌려줘서 도움을 줬는데 그걸 못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들 이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은데 천국 가는 티켓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고는 얼마 후에 제가 사상으로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부산은행에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물었어요. 그때 그 사업하는 집사님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당시에 1억이면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못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상에 와서 유통상가에 그 가게를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 본전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돈 못 받았다고 그 때문에 속상하면 여러분 더 큰 손해봅니다. 병 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계속 안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도 나빠지고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그 대신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몇 년 전에 빌려준 큰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막히고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해서 그래 생활이 어렵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듯이 이 집사님도 그 큰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집사님의 삶에 다른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려면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즉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다 보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적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적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화목할 수 있는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당한 기가 막힌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복 행들이지만 피를 나눈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노예로 종으로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인신매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상처와 원한이 많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놈의 행들 두고 보자. 내가 꼭 원수 갖고 말 거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혹해 놓고도 뒤집어 누명을 씌운 후에 요셉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젊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 여인에 대한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디발 찾아가가지고 주인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요셉은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잖아요. 모든 실권을 다 가진 총리. 우리나라 총리는 사흘들이 바뀌는데 이집트 제국의 총리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왕은 이름만 바로가 왕이에요. 황제 바로라는 황제 칭호는 왕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실권은 요셉이 다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 그 행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이제 절을 하면서 양식을 좀 팔라고 하잖아요. 그때 행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하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나중에 그 행들만 모아놓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이제 원수 갚지 않을까?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섭리가 있어서 저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자손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을 악으로 이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선을 악으로 이길 때에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과 보상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크신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겉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갑자기 몰아치는 센 바람, 그 바람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깨닫도록 하려고 엄히 꾸짖고 야단치는 폭력과 같은 바람으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움츠리고 옷깃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봄바람 같은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스하고 감미로운 그런 바람처럼 대했을 때 아유 더워, 옷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벗게 하는 그러한 따스함,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어떤 여청년이 직장 동료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훈련 시간에 자신의 그 고통과 그 미움, 갈등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 직장 동료 때문에 아침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한 지가 6개월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선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을 도모해보자.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여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우편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를 머뭇거렸지만 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그 자매는 다음날 그대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선물을 받은 그 상대 동료가 역시 연말 연시가 되기 전에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서로 인사도 하며 더 사이좋게 절친이 되면서 직장 생활이 즐거운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 못 대주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친절하게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원수는 진짜 밉잖아요. 꼴보기도 싫은데 저 원수가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미워하는 것을 육계명으로 적용하셨어요. 살인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죠?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준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갚아주신다? 다윗 왕이 그랬잖아. 다윗이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사울이 왕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악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아야지. 그 마음은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를 감동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와, 이 쉽습니까? 오늘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차 대접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차 대접한다고 니 내 원수가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예,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없죠. 바깥 사람들과 원수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더 잘해 주십시오.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더 잘해주면 원수가 감동을 받는데요. 그 감동받는 모습을 오늘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 뭘 쌓아놓는다고요? 숯불. 옛날 여러분 손다리미질을 해본 적이 있죠. 어릴 때에 시골에서 요새 전기다리미로 다 하지만은 숯불을 이렇게 둥근 쇠 덩어리에 올려놓으면 밑에가 반반해서 따뜻해지죠. 뜨거워져서 다림질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리미를 쉽게 말해서 다리미를 머리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홀랑 타버려서 그 사람 죽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따뜻한 다리미를 머리에 얹어 놓으면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견디지를 못해서 팔짝팔짝 뜁니다. 아이 뜨거, 아 뜨거. 그 말은 비유입니다. 비유. 죽으란 말이 아니고, 자, 아 뜨거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원수인데 미워 죽겠는 원수인데 잘해줄 때 원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반복해서 산상보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감동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예,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악은 잠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원수 같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폭도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내 가슴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제약된 나의 본성의 그릇으로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즉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수녀원 생활할 때의 고백입니다. 수녀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수녀가 자기를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를 피하고 그를 미워하며 그를 다시 쳐다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다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대로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를 피하지 말자. 그를 더 사랑해 주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수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에게 잘못했다 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 동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함께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뿔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자, 어떤 말씀을 하면 사랑합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그러면 설교 마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끝나야죠. 왜 성경에 이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만일 스데반이 악에게 졌다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약한 놈들,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그렇게 했을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지 보복과 원망과 복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나라, 선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사탄이 깨닫지 못한 영적인 작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사랑을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우리들의 공동체 현장이 이런 사랑, 이런 용서, 이런 원수를 축복하는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마지막에 자기 기억에 남는 딱 세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70평생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두 사람과 또 도움을 준, 감동을 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뭘 기억한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동을 갈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별되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주여,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불화관계 있는 것 풀게 해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각박한 세상입니다. 모두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주여,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은 또 역사상 많은 성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주옵소서. 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불화와 관계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손해봤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악한 모습 나타내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열매를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도 감동시켜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내 욕심만 채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